오늘은 요한계시록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왜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가,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3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송영, 셋째 송영, 2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조가 송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인과 관련된 세 번째 송영, 시작하는 송영입니다. 힘 있는 천사가 7인의 단락을 인도하고, 그리고 송영이 시작이 되고 송영으로 끝나는 그런 예배의 구조.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예배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전적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하늘에 멈추실 수 있도록, 아얄론 골짜기에 해가 멈추고 달이 뜨지 않도록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여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수 있는 대권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보게 될 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 물고기가 자기 그물 안으로 저 깊은 곳에서 몰려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명하신 그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분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 바다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시고 물고기를 명령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천사들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천사들은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깜짝 놀라고 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천사들은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천사들까지도,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놀랍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미물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온 우주를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권능 있으신 분이 저렇게 무력하게 저 죄인들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저 고난을 당하시고 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을까? 천사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을 합니다. 세 번째 송영의 특징이, 두 번째 송영은 하나님이 포커스였는데, 세 번째 송영은 어린 양과 그분의 즉위시국과 연결되는, 그래서 어린 양이 포커스로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두 번째 시간 4가지 것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인으로 인쳐진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그게 뭘까? 그리고 검은고가 울릴 때, 검은고 아시죠? 비파. 이렇게 해서 검은고가 울릴 때 왜 그때 향이 드려지는가? 그리고 세 번째, 왜 새 노래인가? 그리고 새 노래의 주제 3가지. 1절, 2절, 3절이 있네요, 노래가. 그래서 그 주제 3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혁 집사님 축복합니다. 네, 안시럽게 오셨다 뒤로 좀 일찍 가시고 그러시는데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 7인으로 인쳐진 두루마리 무엇인가라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 되어 있고, 오른편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오른손이 맞아요. 오른손. 어떤 분은 그냥 이게 오른손 아니고 오른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그거 배우신 분들은 또 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아, 이게 오른손이 아니고 오른편이구나. 그분이 헬라어 언어권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헬라어가 모국어예요. 그런 분이 얘기하니까 다 그런 줄 알고 다 그렇게 또 앵무새처럼 전국 교회 목사들이 얘기하는데, 살펴보니까 오른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은 요 동일한 용어가 손이란 말이 없는데도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분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니라라고 얘기했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리고 이 장면은 즉위식 장면입니다. 왕들이 즉위식 할 때 유대 왕들이 즉위식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일, 그리고 축복받는 일, 찬양하는 일도 하지만 어떤 일을 하면 성전에서 율법 두루마리, 등사한 두루마리를 꺼내서 그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읽는 것으로 즉위식을 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어떤 표상은 왕이 또는 제사장이 즉위하는 그 장면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어린 양으로 보이고 여기서 백성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가 취한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인가라는 것을 함께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양편에 글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양편에. 성경에서 양편에 기록된 글들이 몇 가지 나와요. 에스겔도 나오고 스가랴도 나오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양편에 기록이 된 한계가 있네요.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십계명이 양편에, 돌 양편에. 그래서 양편에 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요. 7인으로 봉인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신자가 딱 적용져 있고 7인이 쳐져 있으면 그거 아무나 띄울 수 없어요. 합당한 자격을 가진 그 사람만 그 두루마리 책을 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인되었다라는 것은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집행인이 등장해야지 이 두루마리가 떼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이 두루마리가 정체가 뭘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뗄 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어떻게 해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백성에게 이 두루마리의 그 내용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떼실 이가 있어야지 그들의 백성들의 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인을 뗄 자가 없는 것처럼, 첫 장면에서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요한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생명책이다, 또는 화해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불순종으로, 이사야 그 얘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은 이 언약의 말씀이 이게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봉인이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불순종으로 봉인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큰 환난과 관련된 내용이다. 심판과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 떼줘야지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이거는 유언이다. 로마 시대에 이렇게 상속에 관한 책들을 쓰고 거기다가 인을 치는데 7인 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상속에 관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어떤 것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인류 역사에 관한 내용이다, 또는 언약 문서다라고 얘기하는데, 딱 뭐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들의 흐름을 봐서 이 율법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에 드린 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기록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검은고가 울릴 때 향이 드려지는데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엎드렸다.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엎드려 예배 드려요. 그분의 존엄함과 그분의 존귀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는 뭐냐면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어떤 사람은 검은고를 받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기도 해요. 근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얘기해서
요 내용과는 상관없이 우리 공식으로 외우시는 분이 계셔요. 금대접을 가진데 금대접 안에 담긴 향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 땡.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셔요. 근데 여기서 내용들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에서 이 모습이 보여지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리다. 땡. 천사들이 우리 기도 가지고 하늘로 가져간다. 그건 맞는 말씀이거든요. 상징적인 모습으로 맞는 말씀인데, 근데 요 내용들은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이 이 성도들의 기도로 상징이 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예수 메시아 나기드,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위하시는 장면이에요. 온 우주 앞에서 즉위하시는 장면인데, 이 향은, 이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들이냐 하면 요한이 울었거든요. 왜 울었어요? 그들에게 메시아 왕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통곡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을 지켜줄 그들의 주인이신 왕이신 분이 없어서 울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이 내용에서 보게 될 때 성도들이 그냥 기도했습니다. 이게 얘기 아니고 성도들의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던, 그 기도하던 성도들의 그 기도가 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상황과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데, 이 내용에서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통치하시는 왕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던, 그 나라가 성취되기를 기도하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즉위하시면서 같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위하여 그 성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밖에서 있었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면에서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통치를 위하여 기도하던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기서 어떤 성도들인가? 그래서 왜 성도들의 기도가 이 고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금대접에 드려진 향으로 드려지는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계시록에서 보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다 느낌이 와요. 막연한 게 아니고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의 계시록에서 메시아 왕의 통치를 기도하던 그 성도들은 제단 아래에 있던 죽임을 당한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시기를, 구원하시기를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서 욕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모습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던 충성된 자들이, 그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되이 살려고 언약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와 역사들을, 아까 두루마리가 그 내용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 왕이 그것들을 성취하기를 그들의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계시록은 그냥 향은 기도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시는 게 아니고, 계시록의 이미지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 때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이 엄숙한 시기에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귀가 위협해요. 교회를 위협할 것입니다.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장면. 누구와 함께? 즉위식 장면과 함께. 그래서 거문고가 울릴 때 향이 왜 드려지는가? 거문고는 어떨 때 치나요? 친다고 얘기하나? 하여튼 이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거문고는 어떨 때 연주해요? 찬양할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돼. 성경에서 보면은 거문고는 어떨 때 연주해요?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문고를 어떤 때 연주해요? 슬플 때, 내 마음이 적적할 때 띵띵 띵띵 하면서 이렇게 연주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100% 거문고가 울릴 때는 승리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누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분이 왕으로서 즉위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연락이 되어서 왕이신 그분이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그들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고요. 그때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라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언약에 신실한 자들의 그 기도가 드려지는 거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의 상황에서 이 특별한 장면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계명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임을 당했어요.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가지 않아요. 국가가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다라고 저렇게 하라고 한다고 저렇게 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해를 감수해요.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들한테 매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의 기도가 그 금대접에 담겨서 보좌 앞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내 기도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 라고 혹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이런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왜 새 노래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는 무엇이며 왜 새 노래인가? 얼른 힌트를 드렸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하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잖아요. 새 노래. 여기서 새 노래라 우리 말은 새가 새롭다라는 말이 한 가지 단어밖에 없는데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새롭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네오라는 말이 있고요.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네오, 여기서 새 노래는 네오가 아니고 뉴가 아니고 카이노스. 카이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전에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없었던 노래예요. 왜 전에 없었던 노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일이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죽는 일이 전에 있었어요? 생각도 할 수 없었는 일에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어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 노래로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은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고 전혀 다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네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뉴 헤븐, 뉴 얼스인가요? 아니요.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땅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하늘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언약하신 상급으로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곳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희생은 그게 죽음일지라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들어간 사람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치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하는 희생은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하는데 헌신도 사실 헌신이 아니라 그게 기쁨으로 하는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기다리는 그 하늘성이 새 예루살렘일까요? 그들의 언약이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도 완전히 다른, 이 땅에 언약이 충성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함을 받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함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새 카이노스,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여기에는 앞에서 새는 네예요. 네오입니다. 새 부대에 넣어야 할 때 그 새 부대는 어떤 부대예요? 카이노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믿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 가치관이 달라요.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새 부대가 새 교훈을, 하나님의 나라를 담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도 많이 쓰는데, 결국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쉽게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들게 해서 막 요만큼 변화하는데도 막 힘들게 간신히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했을 때 그 삶은 한순간에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새 부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어린 양께 드려지는 노래이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노래다. 왜 드려진다고요? 어린 양이신 분이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 옆에 혹시 주변 분 중에서 죽음을 이기신 분 계시나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남. 근데 그분이 안 죽었던가요? 다시 죽어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우리의 맏형 되신, 우리의 형제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새 일이신, 완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일이 그분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역시 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7인의 시작 장면이에요. 그분이 왕이 되셔서 새 일을 행하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이 두루마리를 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세상의 종말, 악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그런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그래서 즉위식 장면,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노래가 언제 울려졌어요? AD 31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즉위식 할 때 그런 이 새 노래가 울려져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새 노래가 또 나오네요. 어디에 나와요? 7 나팔의 종결 부분에, 그 14장 부분에 이렇게 보면 새 노래가 또 나와요. 왜 나올까요? 그때는요,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구원의 일을 이제 끝나신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늘에서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다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쫓아내셨고 이제 마귀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일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새 노래 부르고요, 이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셨을 때 새 노래로, 또 요 내용들이 또 새 노래지만 다 같은 노래가 또 아니에요. 이 타이틀은 새 노래지만 내용은 또 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바뀌는 거 아시나요? 예수였다가 만왕의 왕이었다가 삼림할 때는 그 이름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는 그분의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이었다가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왜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올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야곱이었다가 누가 됐죠? 야곱이었다 이스라엘이 돼요. 왜요? 그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때 새 이름이 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였다가 그분이 만왕의 왕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는 그분이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받는 사람만 안다. 그럼 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죠, 물론. 여러분과 우리가 그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주제가 있네요. 그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신 그분, 구원의 일들을 완전히 완성하실 그 분을 노래한 찬양이 세 번째 이 성경인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기진 못했는데 그분이 대신 이겨줬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스라엘 군대 장관도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골리앗 앞에서 쩔쩔맸는데 40일 동안 쩔쩔맸는데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다윗이 와가지고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신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승리하게 했고요. 마지막 교회가 어린 양에게 속한 그분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장해 주시는 노래가, 보장하는 노래가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로, 전에 없었던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어떤 노래로 노래한다고요? 새 노래. 왜 다윗은 새 노래로 노래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진짜 죽을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우리 가정이 파탄났구나. 내 부인은 잡혀가고 내 아들도 잡혀가고 내 부하들도 다 잡혀갔다. 끝났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그 가정들을, 다윗의 인생을, 그 발걸음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하는데 어떤 노래로 노래해요?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사야 42장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전사같이 분발하여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대적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그 대적을 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대적을 쳐서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아뢰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성경 번역은 아뢰어라고 얘기했는데 원문은 노래하여예요. 이게 노래인 것입니다. 지금 결정적인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원수들이 요번에 작정하고 때를 지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작정하고.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쟁, 가장 대대적인 전쟁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딱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전쟁에 이겨야 되잖아요. 아이성 같은 데 실수도 했어요. 근데 이 전쟁은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달이 못 뜨게 하고 해가 못 지게 딱 하나님이 막으시고 거기 동시에 우박 막 쏟아지고 우박이 40km에 떨어지는 겁니다. 쫙 도망가는 거예요. 저기서 배에서 도망가는데 거긴 동굴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동굴에 숨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놈들이 다시 나중에 스물스물 기어올라와가지고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이 결정적인 때 그들이 완전히 길을 완전히 탁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에서 막 사방으로 흩어져서 쫙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빨라요? 추격하는 사람이 빨라요? 도망가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형상으로도. 걔네 동네거든요. 지금 도망가는 데는. 걔네 동네야.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요? 해는 분명히 떴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거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지역을 살펴보면 40km를 하나님이 쫓아가면서 우박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라는 거, 투라는 것은 위하여라는 의미도 있어요.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헬라어도 하나님께 뭐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이 내게 새 노래로 노래할 만큼 큰 구원이 아직 이르러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노래해 보세요. 구원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천사들은 안 놀라지만 우리 인생들은 놀라게 될 만한,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분 자신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 노래,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있어요. 교회에 오면 해야 될 거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두 번째, 아멘 하는 거. 세 번째, 할렐루야 하는 거. 기도하는 거 포함해서. 그래서 요약하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대적을 치시는, 그리고 해와 달을 명하시는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이신 분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결정적으로 즉위하시는 장면이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장면으로, 깨트리신 분으로 이미 과거에요 나타나는 장면이 이 세 번째 성경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는 새 노래는 세 번째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치는 저 새 노래는 여섯 번째 성경이에요. 계시록 5장의 새 노래는 어린 양이 승리했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맏형 되신 군대 장관이신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천사들이 깜짝 놀라서 새 노래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말씀 한마디면 다 불로 소멸시킬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진 분이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해요. 근데 마치는 새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의 승리가 영원히 확정되고 완성이 되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에는 특징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여섯 번째 성경엔 찬양대가 누가 나올까요?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 축복합니다. 사람이 등장해요. 천상이, 앞에 지금까지는 천상의 존재들을 계속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섯 번째 승리, 그분의 승리가, 어린 양의 승리가 확정되는 영원히 확정되는 그 순간에는 그 구원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 노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어린 양의 악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 주제 세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합당하다는 얘기가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경제 용어예요. 경제 용어. 합당하다라는 얘기가 경제 용어인데, 여러분 가격표가 2만 원짜리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 돈을 얼마 지불하셔야 돼요? 합당하게 2만 원 지불해야지 그걸 받는 거예요. 10,000원 주고 이거 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죄 없으심을 드러낸 합당한 왕이시기 때문에 인봉을 떼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다는 때는 뭐냐면, 저울이 있으면 여기에 이만큼 무게를 올려놓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같은 무게를 올려놔서 그게 이렇게 상응하게 수평이 저울자가 딱 맞을 때 그게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기에 계셔요. 그럼 우리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 돼요? 우리의 예배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그 예배자, 그 성도들의 모습이 이게 합당한,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세상 사람의 어떤 수준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계시록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이 무슨 용어라고요? 법정 용어예요? 경제 용어예요? 경제 용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온전한 믿음의 헌신으로 반응하는 그 상태가 합당한 상태, 하늘의 합당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까 찬양할 때 노래방에 가서는 돈 내고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는데 돈 내고 노래하지 않아요. 공짜예요, 공짜. 여호와를, 하나님을, 어린 양이신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노래를, 찬양을 올려드리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번역을 좀 바꿨어요. 우리 번역이 좀 빠진 용어도 있고 핵심적인 용어들이 빠진 게 있어서 좀 바꾼 거예요. 주께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일찍이란 말은 없어요. 누가 죽었어야 돼요? 죄인이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문서에는 뭐냐면 죄인은 사망 뭐 이렇게 써있을런지는 몰라요. 그 두루마리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의 보혈 피로 그걸 취소시킨 것입니다. 원래는 제 이름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창업 사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분이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해요? 이창업 사망 그 옆에다 한 글자 더 쓰셨네. 취소.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주께서 우리 죄인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없는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근데 원문에 있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 백성들 사람들 가운데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이런 얘기는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저 힌두교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다 하나님이 지금 제공하신다. 저 미얀마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 미얀마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천사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고 계신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서 주의 피로 사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 겁니다. 여러분 물건 살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물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취미를 위해서 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그분의 온전히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분. 킹 제임스 번역은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들을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들이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우리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른 노래예요. 내생물이 사람이었나 죄인이었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번역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번역을 이렇게 신격화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꼼꼼히 읽다 보면 틀린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도요. 주의 피로 사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고라죠. 노예시장에 팔려간 그 사람들을 샀다라는 거예요. 죄로 팔려가서 멸망받는 사람들이 사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가 종으로 팔려가면 누가 사주면 좋겠어요? 사돈의 팔촌이 사면 좋겠어요? 가까운 친척이 사면 좋겠어요? 기업 무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형제, 그 가문이 무너졌어요. 누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가까운 친족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고엘 제도잖아요. 그분이 사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피를 흘려서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친족, 형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사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께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더 온전한 번역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피로 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분의 것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선택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의 결정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고민이 뭐냐면 이 선택이, 이 결정이 하나님을 위한 결정인가, 그게 내 편하자고 하는 결정인가, 그걸 구분하셔야 돼. 어디 이사 가고 무슨 직분을 맡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최선의 방법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신 이유는 그거예요. 너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땅에서,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땅에서 왕노를 한다니 할 것입니다. 땅에서 지금 왕노를 하는 것인가? 앞으로 땅에서 왕노를 할 것인가?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언제 그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것인데, 계시록 1장 5절 첫 번째 송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첫 번째 요한의 찬양에서 세 가지로 노래를 하잖아요. 첫 번째 게 뭐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죽임을 당하셨고 라고 하는데,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셔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데도 여전히 그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밉상이면은 은혜가 끊어져요. 밉상이면 은혜가 끊어지거든요. 한두 번 그 미운 짓 해야지, 계속 밉상 짓 하면은 은혜가 끊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이제 정리하자. 끝내자. 힘들다. 지겹다. 그렇게 해서 은혜가 끊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밉상짓기 계속 평생을 해왔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죽임을 기꺼이 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못해 죽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짐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래 예배하신 건 놀라운 세계였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었거든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사셨다, 해방하셨다. 죄에서 해방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피로 사신 이유가 뭐예요? 예전처럼 또 살라고요, 그렇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로 사신 것입니다. 다시 죄의 종로로 사지 말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면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께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아주 평이한 단어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구약 시기대로 하면 중보하는 사람이고요.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쉽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생애가 다 드려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셨고요. 사람들을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피 흘리셨고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백성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예배라니까요.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정결한 예배,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왕 노릇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한번 정리한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신, 시작. 하나님이신 분이, 천사장이신 분이 이렇게 철저히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격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마치 종처럼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렇게 섬긴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누구랑 딱 형격하게 대조되네? 누구랑? 마귀 사탄하고 딱 대조.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하늘에서 다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쫓겨나는 그 권세가 어디서 생겨나냐? 그분이 하나님이 합당하시다는 것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새 노래로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는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을까요? 어린 양처럼 겸비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으셔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내용과 똑같아요. 세상은 뭐 가지고 권세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접받는다고요? 비록 연약하고 세상적으로는
뭐 많이 가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접받는 것입니다. 합당하신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다.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찬양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저울에 올려져서 그것들이 이게 합당하구나 입증이 되는 것들이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합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합당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찬양을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찬양을 마치는 장면인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하고 장로들은 뭐 해요? 엎드려. 계시록의 장면들을 살펴보면은 각자 잘하는 게 있어요. 만물이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 기분 좋으려고 노래방에도 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별로 없을 텐데 나 기분 좋으려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합니다. 만물들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근데 내 생물이 잘하는 게 있네요. 내 생물은 아멘 잘해요. 아멘.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면 돼요. 유수가 피리 잘 불어요. 피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생물은 아멘을 잘하고요. 장로들은 뭘 잘해요? 엎드리기를 잘해요. 나타나 보면 항상 이런 장면이 계속 뒷부분에서도 나옵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뭔가요? 저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큰일 났네.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위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노래라니까요. 노래 이게 뭐 노래가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깜짝 놀랄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셋째 성경은 노래합니다. 이제 정리하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진짜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러한 사랑을 받으신 분이 있으시나요? 이러한 사랑.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의 사슬에서 옛날의 육신의 정욕과 습관들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피의 공로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던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우리를 길거리를 다니다가 그냥 인생에 맞춰서 길거리에서 죽을 인생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발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발을 보시고 참 잘생겼다 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발이 있냐.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발이구나. 아이고 훌륭하다 하고 발 칭찬 좀 해주세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죽을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길거리에서.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으로 그분이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을 심판하실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그분을 옹호하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음이 틀림없어요 하고 그분의 공의를 입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노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